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해에 저희 교회 교우 한 20분과 성지순례를 다녀왔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는 나라들이 모두 중동에 있는 나라들인지라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있는 그 긴장감을 국경을 넘을 때마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국경을 통과하는 일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 긴장감이 늘 사라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그래서 줄을 서서 차례가 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불필요한 질문도 많이 받는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일행 중에 있던 한 장로님이 그 입국 심사를 받는 순서만 되면 갑자기 분위기가 아주 밝게 바뀌고 그 뒤에 줄 선 사람들은 그냥 다 무사 통과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장로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장로님은 그 입국 심사관 앞에 가서 패스포트를 딱 내놓고는 딱 한마디를 하시더군요. You know this song? 강남 스타일. 그분이 춤을 추니까 막 입국 심사관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I know this song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막 같이 춤을 추고 가는 나라마다 만나는 입국 심사관마다 이 노래만 부르면 그냥 막 좋아하고 막 기뻐하고 우리 일행을 다 그냥 통과시켜 주는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참 이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는데요. 작년 한 해에 우리 한인들의 큰 그 화제거리라고 꼽아 본다면 이 강남 스타일의 세계적인 히트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최근에 강남 스타일이 유튜브에서 12억 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세계 기록인데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비디오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12억 명이 넘게 그 유튜브를 통해 강남 스타일 노래를 보고 들었다 하는 것이죠. 한인들은 이 강남 스타일의 히트에 큰 자부심을 느꼈고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될 수 없지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강남 스타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들어서 되느냐 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강남 스타일에 나오는 그 가사들을 예로 들자면 머리 푸는 여자, 섹시 레이디 이런 별로 건강해 보이지 않는 표현들이 여러 곳에 나오죠. 그런 것들을 예로 들면서 어떻게 이런 노래를 세속적인 노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강남 스타일의 히트는 그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이라는 그런 비밀 결사 조직의 후원을 받아서
히트를 한 것이다 하는 음모론도 있더군요. 우리는 이 강남 스타일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심을 느끼고 같은 한인으로서 자랑스러워해야 마땅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가사나 등장하는 내용, 그 노래가 드러내고 있는 세계관의 그 세속적인 면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듣기를 부르거나 듣지를 않고 거부해야 마땅한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은 비단 이 강남 스타일 하나에만 적용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대중문화의 컨텐츠들, 가요뿐 아니라 팝, 영화, 드라마, 소설 등등을 비롯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거의 모든 세속의 사건들, 경험들, 이 컨텐츠들이 모두 다 우리에게 어떤 판단과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거부하고 외면해야 마땅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늘 던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남왕국, 유다 왕국에서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남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소망을 선포하는 예언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끄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그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가 되는 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바로 고레스라고 말하죠. 이 고레스는 일반 역사에서 키루스 2세로 불리는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위대한 페르시아의 영웅이죠. 우리나라로 치자면 광개토 대왕 정도 되는 그 뛰어난 정복가이자 제국을 일으킨 영웅인데요.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신앙을 가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 고레스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고 계십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말은 고레스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네가 나를 비록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왜 모세와 같은 민족 영웅을, 신실한 신앙을 가진 유대인을 불러서 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그 임무를 주시냐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구원을 행하는 데 쓰이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 답은 이어지는 본문 5절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해가 뜨는 곳에서나 해가 지는 곳에서나 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겠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온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누구나 하나님께 구원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일상적으로 겪는 일인데요. 여러분이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치면
그 수술을 통해서 여러분이 병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술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기독교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의 손을 잡고 선생님 사도신경 한번 암송해 보셔요, 이렇게 여러분이 요구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순간 정말 묻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선생님, 이 수술을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만약 그 의사가 나는 이 수술을 1년에 100번도 더 합니다, 10년째 이 수술을 해서 내가 수술한 사람은 다 살렸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크게 마음의 위로를 얻겠죠. 안도감을 얻겠죠. 만약에 그 의사가 저는 교회 다니는데 이 수술은 처음입니다, 책에서는 봤는데 글쎄요 될지 안 될지 자신이 없네요, 만약 그렇게 답한다면 여러분이 그 의사에게 여러분의 몸을 두려움 없이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행하시는 데는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유대인이냐 아니냐 하는 구분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야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기독교인이 있고 비기독교인이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모두 당신이 창조하신 당신의 피조물들입니다. 모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남습니다. 목사님,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이 타락하고 병든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한 것은 사실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소유인 동시에 하나님께 반역한 죄와 악이 만연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모순적인 사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기독교적 세계관 혹은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죠. 4단어를 사용하여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입니다. 창조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매일매일 무엇이라고 마지막에 그 모든 창조를 평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은 이 세상이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이단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몸이나 몸의 욕구를 죄악시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이 있죠. 식욕, 성욕, 소유욕, 기타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습니다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욕구들은 다 하나님의 디자인에서 나온,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온 것들이므로 그 자체로 선한 것입니다. 그것을 죄악시하는 것은 성경적인 입장이 아니지요. 두 번째는 타락입니다. 타락.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시고 아름답게 지으신 이 세상이 왜 죄와 악으로 이렇게 물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불순종 때문이지요. 이 인간의 불순종, 이 죄가 이 세상에 악을 가지고 왔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보고 겪는 것처럼 이렇게 파괴된, 모순이 있는, 그래서 절망이 존재하는 이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들을 무비판적으로 마구 받아들여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속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와 악으로 오염되고 파괴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킴으로 구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고 지옥과 운명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는 것 이상의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악으로 파괴된 이 세상을 조화와 선과 아름다움의 상태로 주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복은 어디에까지 이를 것입니까?
마지막 단계인 완성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된 그 창조 질서가 통치하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하시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니 죄와 악으로 오염되고 파괴되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때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향해서 주님은 날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역시 계시록 21장 5절에 이렇게 선포하시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악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병든 이 세상 만물,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날마다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고 계시는 일,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금까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지 않고 이어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악으로 인해서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 쉬지 않고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곳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귀의 나라가 밀당을 하고 있는 곳이지요. 밀고 당기고 그 싸움은 마침내 누가 이기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로 그 영적 전쟁은 마침내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일까요?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편협함과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편협함이란 영적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세속에 속한 저 사람들, 저 문화들과 같지 않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저들과는 상종할 일이 없노라 하는 것이 편협함입니다. 영적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이죠. 동시에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의 물이 들까봐, 세속의 물결이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오염시킬까봐 문을 걸어 잠그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택합니다. 아주 세속적인 것은 흉내도 못 내게 하고 그런 것들이 나와 교회를 오염시킬까봐 두려워 떠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굳게 빗장을 걸어 잠그는 삶의 방식이 나타납니다. 직장 가도 하루 종일 일주일 내에 교회에서 살고, 직장 가도 믿는 사람하고만 밥 먹고, 안 믿는 사람하고는 대화는 하지만 마음을 여는 법은 없고, 마음 어딘가에 이 사람은 믿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인데 내가 어찌 이런 사람과 마음이 통한단 말인가. 그리고 교회에 와서 믿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즐거우면 역시 우리는 영이 통해. 그리고는 교회에서만 사는, 세상과는 날이 가면 갈수록 등이 지고 벽이 생기고 그래서는 더 이상 세상과 교류하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리는 삶의 방식을 택하는 이들이 많지요. 이런 삶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일찍이 교훈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나는 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10절,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는 아주 상종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세속적인 사람들, 세속적인 문화들과 완전히 단절되어 사는 삶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 정말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떤 선택밖에는 없습니까? 관뚜껑 닫고 들어가 쉬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눈 뜨고 살아가는 한은 우리가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와 세속적인 사람들과 날마다 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도 그 시대의 진즉 우리에게 알려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스도인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스스로를 교회 안에 가두는 것은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려고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스스로를 우물 안에 가두어 버리는 개구리로 만드는 어리석은 처사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온 세상이, 온 우주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것들이, 여러분 믿으십시오. 팔팍에 있는 그 빌딩들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왜요?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목사님, 저는 그 빌딩에 들어가면 못 사는데요. 빌딩 있으면 여러분 관리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눈 치우고 잔디 깎고 그거 다 관리하라고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유하면 아주 골치 아프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온 세상이 다 믿는 성도들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비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키는 것만큼 어리석고 편협한 태도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죄와 악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세상과 교류한다고 할 때에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죄와 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염될 위험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 위험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죄와 악의 흔적과 모양들을 잘 분별해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밥을 드시다가 머리카락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밥을 그냥 통째로 갖다 버리시나요? 쌀이 남아도는 분들은 혹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분들은 머리카락과 밥풀을 이렇게 덜어내고 계속 드시지 않습니까? 가끔은 와이프한테 보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는 마시고 머리카락을 잘 드러내고 밥을 계속 먹어야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 접하는 문화들, 경험하는 일들이 오염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폐기 처분해버린다면, 그들과 상종하기를 거부해버린다면 이 세상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 중에, 여러분 옆자리에 쭉 앉아있는 동료들 중에, 여러분의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 중에 오로지 경건한 생각과 말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수하게 무균질의 영적 상태로 살아가는 의인이 몇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오피스에 몇이나 있나요?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여러분도 아니니까. 찾아오는 사람 물론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어떻게 그런 천박한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어? 당신과는 절교요 라고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머리카락을 걸러내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여러분이 다 받고 그 사람들의 방식을 다 쫓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와 악과 그 문화와 그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이 나의 생각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강남 스타일이 좋은 노래이긴 하지만 그러나 찬송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강남 스타일이 노래하는 그 세계관이 우리가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죠. 우리 자녀들에게 얘야 이 강남 스타일의 가사를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여기서 배워라 고 말할 거는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섹시 레이디 그리고 막 야릇한 동작을 흉내낼 때 우리 마음에 걱정이 되죠. 부모로서 그것이 어떻게 권장할 만한 것이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에게 그러한 요소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별하고 걸러내고 대화와 생각을 통해서 잘 가려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방금 읽은 고린도서에서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1절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상종하지 말라고 쓴 것은 만일 형제나 자매라고 일컫는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나 하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악이 공동체 가운데 스며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일체 보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에, 세계관에, 가치관에, 삶의 방식에,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오는 것은 막아내어야 합니다. 그것은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머리카락이 보이면 머리카락을 걸러낼 수 있고 있어야 합니다. 라는 분별력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오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 불신자가, 이 기독교인이 욕설이 입에 붙어 있고 거짓말도 심심찮게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 경건한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지한 영적인 지옥 갈 죽을 죄인 늘 경멸하고 거부하고 그들과 상종치 않기로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에게 있어 이 한 잃어버린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 영혼인지, 그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이 사람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셨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마음과 그 눈으로 이 사람을 볼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문화를 접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접할 때에 하나님의 소유에 마땅한 노래가 저토록 악을 조장하고 거짓을 노래하는 데 쓰이다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여야 마땅할 저 아름다운 문화가 이 세상에 거짓된 진리 아닌 것을 전파하는 데 쓰이다니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하신 그분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죄인들과 함께 살다가 그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며 마침내 구원을 이루신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그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그 문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만나 사명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새롭게 거듭나지요. 우리가 새 속에 물들까 더 두려워하여서 문을 잠그고 걸어 잠그고 숨어 있지 말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한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로 나와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에 축복과 은총과 구원을 전하는 천국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축구할 때 최선의 수비는 무엇입니까? 공격이지요. 공격. 이것은 우리들이 수동적 경건이 아닌 능동적, 적극적 경건을 가지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수동적 경건이란 문을 걸어 잠그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라면, 능동적 경건이란
오히려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날마다 나도 지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이 나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동적 경건이죠. 이것이 세상에 오염될까 봐 두려워 도망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세상 가운데 뛰어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대학 시절에 알던 선배님 한 분은 직장에 가서 그 직장을 위해 늘 기도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후배들이 그 선배의 삶에 도전을 받았는데 연말이 되면 그 선배가 다니던 회사의 부서도 늘 망년회라는 걸 한다는 거죠. 이 망년회는 술 마시고 망할 때까지 술을 마시는 모임이라는 걸 여러분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분이 들어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 망년회 모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제안을 한 것이죠. 우리가 망년회 술값으로 돈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씁니까? 이 돈으로 간단하게 저녁 먹고 1년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기 위해 고아원에 좀 선물을 사들고 찾아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부서 직원들이 다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놓은 제안과 변화가 아니겠죠. 그 선배의 섬김의 삶, 헌신의 삶이 그 부서 직원들에게 다 도전을 주어서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박 대리가 하는 말은 들을만해. 박 대리가 섬기는 삶, 우리 부서에서 하는 역할을 보면 박 대리가 하는 말은 우리가 들을만해, 들어줘야 돼. 내가 박 대리한테 대신 근무 대신 박 대리가 메워준 것만 해도 몇 개인데 박 대리 말은 들어줘야 돼. 내가 힘든 일 박 대리가 대신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박 대리 말은 들어줘야 돼. 박천학 선배라고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 선배가 마침내 망년의 문화를 바꿨다는 거예요. 망할 때까지 술 마시지 말고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들, 망해가는 아이들을 도와줍시다. 변화시켰다는, 부서의 문화를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내가 이 부서 사람들을 술 마시는 데 가가지고 술 안 먹고 어떻게 버티는 것이 그 선배에게는 미션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부서에서 어떻게 죽어서 이 부서가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화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스리는 공동체로 변화될 것인가를 꿈꾸었던 것이 그 선배의 비전이고 그 선배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에 오염될까 봐 두려워 떠는 제자들이 아니라 문을 열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하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에 순종함으로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마땅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 부름에 응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 주님의 제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